이 또한 지나가리라. 귀한 가사인데요.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어려움들이 반드시 지나갈 때가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라인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온라인의 사전적 뜻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와 여러 곳에 있는 단말기가 통신회선을 통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를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뜻을 풀고 보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온라인은 선이 연결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지금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거든요. 오늘 성전에는 7분이 계세요. 9분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7분 예배에 꼭 필요한 설교자를 비롯해서 예배자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전파를 통해서 어떤 형태이든지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온라인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구원을 받고 전무후무한 승리를 한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사자의 아가리까지 갔다가 살아난 다니엘, 엄청난 인생의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 결국 승리했다. 그의 적들은 오히려 사자의 아가리 속에 다 밥이 됐다. 결정적 승리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온라인 한 것입니다. 온라인.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온라인 한 거죠.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온라인하고 삽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하고 살고 여러 채널과 온라인하면서 삽니다. 근데 온라인 한다고 다 사는 거 아니죠. 어떤 온라인은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피폐하게 만들죠. 타락하게 만듭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중독에 걸려서 결국 폐인이 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때문에 온라인이 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온라인 해야 될 분과 온라인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다. 오늘 다니엘의 이 말씀은 샘플입니다. 모델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길에는 크거나 작거나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체절명의 사자 아가리 그 입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기도 하죠.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사자의 아가리를 틀어 막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죠.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가면서 이 코로나 전국이야말로 마치 다니엘이 사자의 아가리 앞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 코로나라고 하는 사자의 아가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형국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정말로 절망스럽게 만들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자 아가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셨듯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틀어 막으신단 말이죠.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온라인에 있었다. 온라인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온라인은 뭘까요?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정리해서 제목을 한번 뽑아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제목을 뽑아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온라인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이죠. 불쌍한 청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왕궁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그래서 그가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다른 지혜자보다도,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그 지혜가 특출났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이거든요. 10배나 더 지혜로 있어서, 그래서 그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지혜로워 그 지혜자들이 우두머리를 삼았다, 그런 얘기죠.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제갈공명처럼 곁에 책사로 두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지혜자의 머리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끌려온 불쌍한 이 청년을 그의 가장 애지중지하는 곁에 두고 최고의 참모로 그를 사용했다, 총애했다, 그런 말이죠. 자,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을 잇게 되죠. 사실은 통상 그렇게 되면 전임 왕이 사용했던 신하들을 다 물갈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벨사살이 다니엘을 여전히 총애를 하는데 어느 자리까지 올립니까? 총리직까지 올리는, 총리직까지.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2인자 자리에 앉혔다, 그 말이죠. 그 벨사살이 죽습니다. 나라가 바뀌죠. 메데 바사로 나라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다리오 왕 시대에 있었던 말씀 이야기지요. 이 다리오 때에 나라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다니엘을 총애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정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잘 나가면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놈 어떻게 목을 치지? 그래,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지? 이게 사람 심보 아닙니까? 인간 세상이란 말이죠. 우선 다니엘이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잘 나가고 왕에게 총애를 받으니 다 시기가 난 것입니다. 저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 다니엘은요, 간신이 아닙니다. 정말 충신이죠, 충신. 왕에게 직언을 했던, 목숨을 내걸고 직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렇게 총애를 하고 신뢰를 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7년 동안 짐승처럼 미쳐서 들에서 지내게 될 것이요, 감히 왕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왕에게 이 직언을 한단 말이죠. 꿈풀이를 통해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벨사살 왕이 이 벽에 글씨를 보게 되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벽에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는 걸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 발발발발 떱니다.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죠. 그때 바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왕의 나라를 끝나게 했습니다.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감히 이런 뜻을 왕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직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충신이었다, 그 말입니다. 간신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바르게 정도를 걸었다,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허물도 없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했는지, 바르게 감당했는지, 한 점 흠이 없는 거예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지만 이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적들이 계략을 꾸미기를 함정을 파죠. 그 함정이 뭐지요? 다니엘이 보니까 평상시에 왕 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함정을 팝니다. 마치 이 다리오 왕에게 자신들만이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왕외의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면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마치 왕에게 그들이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계략을 꾸미는데, 그것은 뭐죠? 다니엘 함정이죠. 다니엘을 처단하기 위한 함정. 그래서 결국은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하는 그 함정에 다니엘이 걸려들게 된 거지요. 그 금령을 어기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대목에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도를 걸어도, 내가 바르게 살아도, 내가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내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적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은 악하여 올무와 함정을 팝니다. 예기치 않는 자연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 살았기 때문만은 꼭 아닐 거예요. 물론 인간의 탐욕이 이 모든 상황을 불러왔다, 그렇게 큰 틀에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개인이 다 그렇게 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았고,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한 점 없이 흠 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이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이 자연의 공격 앞에 우리가 맥을 줄 수 없는 이 아픔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를 걷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많은 문제들이 봉착해 오는 거지요. 다니엘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많았기에 성경이 그걸 일부러 힘주어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적들의 계략을 왜 몰랐겠어요? 그 함정을 왜 몰랐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략을 피해가는 방법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정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그에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왜요? 왕의 총애를 받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다리오가 고민을 해요. 고민을. 그 얘기는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제2인자로서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정적들을 처단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이 넘치고 넘쳤어요. 효과적으로 적들을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인간적인 방법들이 너무나 많았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이 뭐지요? 다시 오늘 본문 6장 10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취한 방법이 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그의 실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의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정적들을 그의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습니다. 그 함정의 계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맞서지 않아요. 그가 취한 방법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다, 온라인 했다라는 거지요. 다니엘의 온라인이 뭐지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접속한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온라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라인 한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무식하고 가장 무기력한 방법입니다. 아니, 왕외의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자가 이 금령 아닙니까? 그럼 그거 피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금령 도장이 찍힌 줄, 꽝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무식합니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마치 휘발유 통을 등에다 짊어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도대체 이 다니엘의 행동이 잘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참 무식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참 무기력한 방법을 선택한 거죠. 보기 좋게 그는 정적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집니다. 사자의 아가리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끝이었다면 참 다니엘 얼마나 무식하고 무기력하고 좀 불쌍한 인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가 끝이 아니다. 사자굴이 끝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사자굴에 다니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자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자의 아가리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의 자리죠. 한계를 넘어서는 자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리, 그게 사자의 아가리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런 한계적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사자굴에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의 아가리 앞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연약한 인간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온라인 한 거죠. 온라인. 하나님께 온라인 했다고요. 기도로 접속했다고요.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자의 아가리를 틀어막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계 밖의 상황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온라인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선택했던 이 다니엘의 이 행동을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와, 정말 놀랍다. 하나님과의 온라인은 무력해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온라인은 인간적인 눈에 무식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라인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하나님과의 온라인이 가장 강력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온라인 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온라인 하라. 하나님과 온라인 하라. 하나님과 온라인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자의 아가리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온라인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본문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온라인 하십시오. 하루에 3번씩 온라인 하라. 그거 띄워주실래요? 하루에 3번씩 온라인 하라. 이 말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또 횟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횟수가. 그리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하라, 이런 말이죠. 후기 유대 전승에 따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3시 오전 9시, 제6시 낮 정오, 제9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 이 말이 나오죠. 그냥 그렇게 그들이 올라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후에까지 그렇게 이게 전승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약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온라인 하는 것인데,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온라인 되어 있는가를 체크하라, 그 말이죠. 우리 예배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온라인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횟수가 중요해요, 횟수가. 지금은 카톡 세상이 됐습니다. SNS 세상, 카톡 세상.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딱 손에 잡자마자 누가 문자를 보냈나, 이거 우리가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리고 하루 온종일 까똑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까똑 소리가 안 나면 막 불안하다고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래요. 아, 누군가가 나를 찾지 않네? 나는 누군가 연결되어 있지 않네? 이게 막 불안증이 온다는 거예요. 카톡 세상이 됐습니다. 온라인 세상이 됐다, 그 말이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사실은 별로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기를 우리가 그토록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까똑 울려야 우리의 삶이 안심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까똑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얼마나 그 문자를 자주 주고받으시나요? 온라인 되어 있나요?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했던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자, 읽어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 쉬잖아요. 저녁부터 쉬어서 저녁까지. 이게 이제 하루 개념인데,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 그럼 저녁은 뭐예요? 오후 3시. 아침은 뭐예요? 오전 9시. 정오는 뭐예요? 난 12시.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이게 누가 기도한 것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했죠. 그 승리의 비결이 뭐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죠?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온라인 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 온라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라인, 결국 승리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그것은 하루에 3번씩 온라인 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코로나 전국에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하루에 3번 이상씩 온라인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전에 하던 대로 온라인 했다. 자,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는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올 때 그걸 막아주지 못한 하나님이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포로로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해방을 시켜주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 개인에게 결정적인
정말 불행한 운명을 막아서지 못한 하나님, 이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또 얼마나 큰 실망을 그가 하게 될까요? 근데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5년을 10년을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셔, 최선의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윗은 거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유불리를 따라서 기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 했다 하지 않았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심지가 견고했다. 하나님은 그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실 거야.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신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기도한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좋아하세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온라인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전에 행하던 대로 온라인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리한다고, 지금 상황이 내 기도를 좀 안 들어주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온라인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하십시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다니엘의 승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온라인을 했어요. 어떻게 온라인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온라인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끝나죠.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전율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 다니엘 선지자의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꼭 기록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지요. 아니,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지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래에 행하실 일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미래 행하실.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왕들의 총애기를 받게 하시고 4명의 왕을 섬기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그가 깨달았거든요. 그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그의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방케 하시는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 그걸 가리켜서 선불감사라고 합니다. 선불이 뭐지요? 미리 땡겨다가 쓰는 거지. 땡겨다가 쓰는 거. 과거에는 쪼들리면 한 달을 못 버텨서 카드가 있는 세상에야 뭐 외상으로 이렇게 카드로 살지만,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셀러리맨들이 사장님 저 돈 좀 가불해 주세요. 그러고 가불, 선불해달라, 선불.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는요, 선불 감사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온라인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온라인 하면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서 감사하면 미래에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자의 아가리 속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다니엘이 어떻게 온라인해요?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오늘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라인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승리의 비결은 온라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세상의 모든 방법 앞서 가장 무기력해 보이고 가장 무식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너 온라인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자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온라인하라. 전에 하던 대로 온라인하라. 유불리 따지지 말고 온라인하라. 감사함으로 미래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온라인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만난 이 상황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사자 아가리와 같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굴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자의 아가리를 틀어막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그 아가리를 틀어막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온라인 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과 온라인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그렇게 승리하게 만들 거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사자의 굴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온라인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